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교회는 세례 공동체입니다. 교인이 되는 출발점을 세례 받음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근원은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단체에 입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은 예수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의식입니다. 당시 많은 세례 공동체들에서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당시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세례 공동체들은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역시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와 죄 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세례에는 단순히 씻어 깨끗하게 된다든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세례 공동체들과 다른 것은 세례 받음과 성령 받음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저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짤막한 보도의 의미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교회의 전승입니다. 세례받음과 성령받음이 일치한다는 교회의 전승 역시 예수의 수세에 소급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 위에 임하였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고 모든 복음서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떤 특수한 형태의 성령 체험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교회는 믿는 사람 자신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세례받는 순간에 방언이 터져 나와야 된다거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일 뿐이며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세계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세계의 것들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세계에 빠진 인간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불안에서 해방을 받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근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근심은 근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영위해가는 방향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그를 정죄하거나 구원하는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롭게 율법의 참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자기를 희생하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저희를 불러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